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친구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셨다 그럽니다. 근데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내 친구들만이 아니라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열심을 보았다, 진심을 보았다, 그들의 용감무쌍한 어떤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감동받았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신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믿음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믿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내 친구와 이 병자의 보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가보실까요? 3장 신약 3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안 갖고 올 줄 알고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인내는 쓰고 아픈 거예요. 견뎌야 되고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보신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든 어떤 동인, 원인, 그런데 그 원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고 그 행동을 가지고 저거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었고 침상을 내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용감무쌍하고 무례하게 남의 가택을 침해하면서까지도 한 영혼과 또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받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포장해 버립니다.
그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또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 어떤 행동이든 나오는 것,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저거는 믿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겐 도저히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 방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와지는 행동, 고백, 태도,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나와지는 것이지 어떤 행동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행동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감당하고 견디는 데 있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하더라도 주님의 인내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가능한 것은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어떤 장애물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신 믿음의 성격과 내용, 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길래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친구들과 병자는요, 처음부터 죄사함을 목표로 나오질 않았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기껏하여 주님 앞에 왔더니만 안심하라, 여기까지는 좋았죠. 내 병이 나았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그 마음에 시리가 찾아왔을까요? 본인들의 믿음의 기대치, 목표는 병이 치료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타난 믿음의 결과가 뭐가 돼요?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대치와 목표가 이들은 처음부터는 달랐지만 다른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무 누구의 것도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지금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죄사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궁극의 자리로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병자 또 함께한 친구들이 병 고침으로만 끝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믿음 없이 그저 병 고침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가 않아요. 병은 고쳐지더라도 죄사함이 나오지 않은 믿음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와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께 나아갔다, 어떠한 환경과 장애물을 뚫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더니만 바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치료도 해주시고 죄사함도 선포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결국은 처음에는 병고침으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고침 속에서 그냥 멈추고 싶고 병고침으로 만족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주님에 대하여 실망도 있고 시리감도 찾아오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다루시면서 그 연약함과 자기 생각의 부정과 꺾임을 경험케 하면서 어디로 가게끔 해요? 네, 일어나 걸어가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분이 누구인가? 나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이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와 맞구나, 사죄의 선포자이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갖는 믿음, 내가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게 하는 믿음 속에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은 자기 죽음과 자기 부정이 발생해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참으로 누구인가, 이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자리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마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록한 의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자라는 인간 쪽에서의 확신과 신념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또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기대치와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던져버리고 부정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부인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감당하며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만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같이 가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항상 은혜가 원인이고 조건이죠. 그리고 믿음은 통로고 수단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믿음이 근거가 돼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습니다라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예수가 들어오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믿음 없이는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받고 보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이거로 받게 되었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인과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인이 돼서 내가 그 결과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갖는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자랑이 있을 수 없는,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냐면 자기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갖고 있죠? 죄사함을 선포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인생에게 무엇을 목적하여 치유사역을 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라 그러는 거예요. 목표는 병 낫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이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더니만 병이 나았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격이 달라요. 이 믿음은 전혀 달라요. 내가 믿었다라는 그 믿음은 틀림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대체 누구 것이냐, 대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대체 누구 것이냐, 도대체 누가 준 거냐 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냐, 도대체 누가 주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러는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단어에서 생각을 거기에 깊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이요. 제9시,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와 오후 6시에 아예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40여 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금 뼈가 굳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에서 미문이에요. 그 성전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성전 뜰이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 문이 이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금은 테두리로 장식해서 아름답게 꾸몄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출입을 했어요. 솔로몬 행각과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거기다가 갖다가 놓아서 구걸하는 지금 장면이죠.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해서 마치 이것이 그 근거처럼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원문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런 거예요.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어떤 이름이 내가 그 이름을 끌어다가 그 이름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해내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의 의도는 일어나 걷게 되는 근거와 힘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죠.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40여 년 동안 구걸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고 다 그것을 다 자기들이 데려다 놨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죠.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사람을 주목해요. 베드로가 뭐래요? 마치 이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내가 그 은과 금은 준 게 없지만 마치 어떤 힘을 가지고서 마치 나의 경건이 나의 어떤 신앙심이 이것을 이뤄낸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살리고 정말 너희가 살려내면서 바라바 살려내면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 생명의 주 이 예수가 한 일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벌어진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 낫게 된 것이 믿음의 주체가 이 안진뱅이가 믿었다라는 그 믿었다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하는데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믿음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나을 수 없습니다. 나는 40여 년 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내게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를 받아들이는 거, 예수의 이름 예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 그 사람의 어떤 믿음, 나는 날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가 주체가 되시고 예수가 그 이름이 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이름만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 그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이것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과
자기 확신과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과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타난 그 결과를 봐서는 병이 나았다,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요.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까지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은 어느 자리로 가게 되냐면 이 병고침과 현실 문제의 해결, 그 속에서 가졌던 자기의 어떤 진심, 열심, 그리고 드려진 자신의 모든 그 희생, 손해, 그것조차도 다 부정이 일어나는 자리가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가졌던 기대치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기대치는 병 낫고 싶다예요. 틀림없이 병이 낫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대치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께로 나오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셨던,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을 예수님은 보셔요. 자, 그 믿음은 예수님이 어느 자리로까지 가길 원해요? 병고침만이 아니라 사죄의 선포가 되는 그 자리로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쉽느냐, 또 죄사함이 쉽느냐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감당해야 할, 안진뱅이 된 자들이, 또 이 병자가 감당해야 할 실의와 실패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그 실의와 실패가 내 손과 내 뜻과 다른 것으로 실패와 실의감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극복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믿음을 둬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불치병에 걸렸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기도하죠. 병 나았기를 기도해요? 죄사함 받기를 기도해요? 둘 중에 뭘 선택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해요? 두 가지 다 선택하죠. 병도 낫고 죄사함도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자존심도 세우고 싶고 한 것과 죄사함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병 낫기를 구하고,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를 구하고 성공하기를 구하고, 그게 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하는 자리예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요, 여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믿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한 믿음은 그런 현실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기도했더니만
병이 나았어요. 그거로 땡 접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멈추도록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더 나은 것은 우리에게 실망과 시리와 실패와 좌절과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요. 부정하게 해요. 내가 꼭 부자가 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꼭 자녀가 많이 있어서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구약의 모습처럼 복받은 것처럼 드러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죄를 보게 하시는구나. 내 진짜 욕심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선포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나로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이 감당하고 있는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가 보시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응답이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조금 안다고 기도할 게 없네? 하나님 뜻대로 다 되니까 할 게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면 그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행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나는 답이 없습니다가 믿음이고 그 나타나는 모습이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주님의 인내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한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허락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을 갖고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그가 해가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예수님이 보시는 이 믿음은 대체 무엇이 다른가? 뭐가 도대체 다른가? 우리는요,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인생으로 달라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로 달라요. 이게 우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야, 그 정도 되면 너는 실망해야지, 그 정도 되면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봐야지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놔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내 뜻과 내 소원이 꺾여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갖다 놓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내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자기 죽음이 발생하는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항상 내 죽음이 발생하고 내 죽음이 일어나는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부정되질 않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어야만 돼. 한 번도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이 꺾이는 것에 대한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만족이 없어.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을 통하여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 죄가 사해지는 문제,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이끌어지는 데 있어서 늘 자기 부정이 일어나며 자기 포기가 발생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허락하셨고, 그런 인생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 자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받을 것만 받겠다, 병만 낫겠다라는 자리라면 불교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지극정성해서
그곳에서 문제 해결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기독교야만 하는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대체 뭐가 다른가? 예수님이 지금 보신 믿음은 대체 무엇인가? 이 친구들과 병자들의 그런 간절한 기대와 바람은 뒤로 하고, 그들의 병 고침은 뒤로 하고, 나중에 고쳐는 주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목표는 병 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이 목표예요. 실망과 실패와 실의감을 그들에게 안겨주면서까지 예수님이 참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있어 보니까 딱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과 십자가 밖으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세상을 보니까,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죽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세상이 보니까 그 또한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자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 먹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출근해야 됩니다. 또 주부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대하여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살 수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의 목표는 뭐예요?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필요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해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독교인가요? 세상을 주는 것, 세상을 배불리게 해주는 게 기독교인가요? 세상의 배부름을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만나야 하는 것은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참으로 내 안에 내가 누구인가, 내게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이 세상에 놓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다르게 구별하여 주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보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중생이 벌어진 자의 시각이에요. 이것이 없이 여전히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데 있어서만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예수님이 대체 내게서 보고 계시는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 너는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 것만을 구하고 있구나. 세상에 대하여 구하며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야, 너 나랑 같이 죽자, 세상에 대하여. 이것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겁나죠? 그러면 당장 내일의 필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두렵죠? 지금 두려운 분이 있어요, 마음에. 물론 은퇴하고 그러신 분은 이제 덜 두렵겠지만, 이게 어떤 말인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더 내가 나를
수고스럽게 하고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가고 싶은 마음, 그 죄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복을 받아서 그 은혜만큼 삽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믿음으로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이런 행동이, 이런 사고가, 이런 나의 열심이, 선행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믿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안에 벌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 자기 죽음이 벌어져야 되는구나. 내 포기가 벌어져야 되는구나. 조금 더 벌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고, 조금 더 내 인생을 인조이하고 싶고, 내가 내 생각대로만 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것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살고 싶은 마음, 세상에 대하여 죽어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바로 나로 죄로 끌어가고 있는, 죄짓게 하고 있고 욕심을 잉태케 하고 있는 사망이구나. 이걸 보는 것이죠.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상한 상처를 내가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자신 있게 이제 그 꺼내놓을 인생이 우리 중에 많지 않죠. 이게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으로 내가 이만큼 더 성공할 수 있고, 이만큼 더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더 명예로울 수 있고, 이만큼 더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잘남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자존심이 이렇게 찢어지고 상처지고 짓밟혀진 것에 대하여 기쁨의, 즐거움의 십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상처죠. 더 벌 수 있어요. 더 누릴 수 있어요. 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을 때 멈추는 것이 포기지. 갈 수도 없는데, 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이런 건 아니에요.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돈 많은 것은 원치 않으니까 안 벌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벌어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보여요. 돈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 대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그래, 내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채우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그걸 보게 해요. 세상은 안개다. 세상은 반드시 멈춘다. 너도 멈춘다. 어떻게 할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나는 예수와 함께 멈추겠다, 죽겠다. 예수와 함께 나는 이 선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포기되는 인생이 되겠다. 그게 멋진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자요, 이것이 산 믿음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 대하여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은 정당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 못하겠다, 용서 못할 이유를 갖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먼저 저 사람이 내게 사과하고 저 사람이 내게 정당함을 내게 가져왔을 때 만족스러워서 다가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에 대해서 쓰세요.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이에요. 구원은 받았다. 예수님이 내게 믿음은 주셨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면서 여전히 이 믿음이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나타내고 있지 못한다면 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맞나? 우리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 믿음, 예수님이 보신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이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 속에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신앙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낫게 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며 그 믿음의 주이신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나에게서 나의 어떠한 다름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나의 믿음 좋은 것으로 설명받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 여기에 매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신앙 현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 못할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기겁하며 어찌 저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참으로 저는 예수 믿는 자가 맞구나 라고 세상 앞에 드러나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한 번도 믿음 때문에 자기 손해와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하여 썩히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믿음이 실행화되고 믿음이 역사화되고 믿음이 나타나지는 믿음의 역사가 그 인생 속에 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믿음 갖고 살아가는 자의 기쁨, 감사, 만족, 즐거움, 하늘의 영광을 누려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